샬롬. 왕자와 거지 세 번째. 어린 왕은 죽은 엄마를 보며 날뛰는 아이들과 여자들이 묶여있던 기둥을 쳐다보자 그만 고개를 돌려버렸다. 어린 왕은 숨이 멎을 듯 창박해진 얼굴을 담벼락에 문질렀다. 이 잔인하고 끔찍한 광경을 볼 수가 없었다. 나는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이 광경은 내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죽는 날까지 낮이나 밤이나 내 꿈에 나타나 나를 괴롭히겠지. 아, 차라리 장님이 되어 앞을 볼 수 없으면 좋으련만. 그날 제수들은 처벌을 받기 위해 이리저리로 옮겨갔고 하룻밤만 묵기 위해 감방으로 온 제수들도 있었다. 그들의 얘기를 들은 어린 왕은 가슴이 아파 어쩔 줄 몰라 했다. 옷감 한두 피를 훔쳤다고 교수형에 처해지고 왕의 숲에서 사슴 한 마리를 죽였다고 목숨을 잃거나 주인에게서 도망친 매를 집으로 가져갔다가 사형 선고를 받은 젊은이도 있었다. 핸든경, 이 감옥을 부수고 웨스트민스터로 가자. 내가 왕위에 올라 이 불쌍하고 가여운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다. 어린 왕은 분노에 차서 소리쳤다. 지금은 아무도 나를 믿지 않아. 그래도 나는 반드시 해낼 것이다. 잘못된 법들을 모조리 다 고칠 것이다. 며칠 뒤 핸드는 사기꾼이란 죄명으로 형틀에 2시간 동안 묶여있는 벌을 받았다. 누군가 핸든에게 달걀을 집어 던졌다. 무엄하다. 이 사람은 나의 시종이다. 어서 풀어주어라. 어린 왕이 관리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당돌한 행동에 화가 난 관리는 어린 왕을 때리려고 했다. 그만두시오. 내가 저 아이의 벌까지 받겠소. 핸든이 소리쳤다. 채 가상하군. 좋아. 네 원대로 해주마. 관리는 핸든에게 매질을 했다. 매질할 때마다 고통스러웠으나 핸든은 꾹 참고 버텼다. 어린 왕은 핸든의 행동을 보고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대는 나를 위해 희생하고 용기 있는 행동을 보여주었다. 이 나라의 왕인 에드워드는 그대를 백작에 봉하노라. 핸든이 풀려나자 어린 왕도 따라 나섰다. 지난번에 앤드루스가 왕이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했지. 이번 기회에 사기꾼 누명을 벗고 동생에게 빼앗긴 유산도 되찾아야겠어. 아버지의 친구인 험프리 경에게도 도움을 청해봐야지. 핸드는 런던으로 가기로 했다. 런던에 도착한 두 사람은 내일 대관식을 축하하기 위해 시끄럽게 몰려다니는 무리에 휩쓸려 헤어지고 말았다. 대관식 날에 생긴 일. 대관식 날에 생긴 일. 톰 켄티는 런던 탑으로 향했다. 예전부터 즉위하는 왕을 축하하는 행진은 런던 탑에서부터 시작했다. 화려한 옷을 입은 톰은 말에 올랐다. 왕실을 지키는 군대가 양옆에 한 줄로 늘어섰고 부하들을 거느린 귀족들의 화려한 행렬이 이어졌다. 런던 시장은 부시장이 붉은 예복을 차려입고 금사슬을 가슴에 두르고 뒤따랐다. 행렬이 궁중 속으로 들어서자 사람들의 환호성은 하늘을 찌를 듯 했다. 이 많은 사람이 모두 나를 보기 위해 여기 와 있단 말이지. 톰은 기쁨과 흥분으로 두 뺨이 붉게 달아올랐다. 사람들에게 동전을 뿌리기 위해 손을 저어드는 순간 군중 틈에서 하얗게 질린 얼굴과 눈이 마주쳤다. 엄마였다. 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아 두 눈을 감아버렸다. 엄마는 사람들 틈에서 빠져나와 톰의 옆으로 왔다. 아, 톰, 내 새끼, 내 아기. 엄마는 사랑하는 눈길로 톰을 올려다 보았다. 그 순간 왕실을 지키기 위해 늘어선 군대의 한 장교가 욕을 하며 엄마의 몸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 엄마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톰을 바라보았다. 나는 당신을 모르오. 톰이 던진 한마디에 실망하는 엄마의 얼굴을 보자 톰은 사람들의 축하와 환호가 하나도 기쁘지 않았다. 자기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자책감에 빠졌다. 톰의 얼굴이 한순간에 어두워지는 걸 본 장교가 걱정했다. 폐하,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당장 그 미친 거지를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만두게. 그 여자는 내 어머니라네.
밥소사, 폐하께서 또 미치셨어. 다음 날 아침 웨스트민스터 성당 안에는 왕의 대관식을 보려고 몰려든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웅창한 나팔 소리가 들리고 금실로 만든 예복을 입은 톰이 단상으로 올라갔다. 모두들 자리에서 일어나 경의를 나타냈다. 거룩한 송가가 성당 안에 울려 퍼졌다.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며 톰은 왕자로 안내되었다. 톰의 가슴은 죄책감과 후회로 가득해 답답해졌다. 정말 이대로 왕이 되는 건가? 내가 가짜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지? 톰은 할 수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하고 도망치고 싶었다. 그러나 이제는 너무 늦은 것만 같았다. 드디어 대관식의 마지막 순서가 되었다. 영국 교회의 우두머리인 캔터베리 대주교가 왕관을 높이 들어 가짜 왕의 머리에 씌우려는 순간이었다. 그자는 가짜다. 이 나라의 왕은 바로 나다. 성당 안에서 쩌렁쩌렁하며 분명한 목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의 시선이 소리나는 곳으로 향했다. 거기엔 누더기를 걸치고 구멍이 숭숭 뚫린 신발을 신은 소년이 서 있었다. 화를 내며 군의병들이 소년의 손을 잡는 순간 톰이 소리쳤다. 손대지 마라. 그분이 이 나라의 진짜 왕이시다. 사람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폐하의 말을 듣지 마라. 폐하의 병이 도지신 모양이다. 군의병, 꿈을 대지 말고 어서 저 녀석을 끌어내라. 멈추지 못할까? 저분이 왕이시란 말이다. 왕에게 손을 대니 목숨이 아깝지 않단 말이냐? 톰의 말에 군의병들이 손을 멈칫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마치 성당 전체가 얼어버린 듯했다. 누더기를 입고 자기가 이 나라의 왕이라고 외치던 소녀는 망설임 없이 단상으로 당당하게 걸어갔다. 폐하 항구합니다. 이 천한 톰 켄티가 폐하께 가장 먼저 충성을 맹세합니다. 이 왕관을 쓰고 옥자에 오르십시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허트포트 경의 눈이 둥그레졌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이 닮아도 너무 닮은 것이다. 허트포트 경은 난처한 얼굴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허트포트 경은 소년에게 돌아가신 왕과 공주들에 관한 질문을 했다. 누더기 입은 소년은 질문에 정확히 대답했다. 믿을 수가 없어.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니. 그때 그래도 신중해야겠다고 생각한 허트포트 경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놀랄 만하지만 이 정도는 폐하께서도 알고 계시는 것이고 증거가 될 만한 질문을 하겠다. 큰 옥새가 어디 있는지 말하게. 그건 왕장님만이 알고 계시는 사실이야. 증거가 될 만한 질문치고 너무 쉽군. 소녀는 뒤로 돌아서서 명령을 내렸다. 궁중 안에 내 작은 방에 가서 바닥을 살펴보게. 세인트 존경, 그곳은 당신이 잘 알 테지. 옆방으로 통하는 문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모서리에 대가리가 있어. 그걸 누르며 보석장이 열리고 그 안에 옥새가 있어. 그걸 가져오시오. 그 장소를 아는 사람은 나와 그것을 만든 가구공밖에 없어. 세인트 존 경은 명을 따라 옥새를 찾으러 갔다. 그러나 얼마 뒤 빈손으로 돌아왔다. 그곳에 옥새는 없습니다. 그러자 허트포드 경이 무섭게 소리를 질렀다. 당장 저 녀석을 끌어내라. 끌어내 다시는 이런 장난을 하지 못하도록 혼을 내주어라. 군의병들이 명을 받들기 위해 앞으로 나왔다. 물러서라. 저분을 건드린 자는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톰이 소리쳤다. 분명히 잘 찾아보았는가? 허트포드 경이 세인트 존 경에게 물었다. 거참, 옥새가 하루아침에 사라졌는데 아직까지 찾지를 못하다니. 순금으로 된 커다란 물건을 누가 가져갔단 말인가? 순금으로 된 커다란 물건이라고? 혹시 둥근 모양인가? 글씨와 무늬가 새겨진 거 말이야. 그거라면 어디 있는지 내가 알고 있네. 톰이 말했다. 폐하, 옥새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알고 있지만 그걸 그 자리에 둔 사람은 내가 아니고 저분이시다. 톰은 소년을 보며 말했다. 폐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옷을 바꿔 입고 제 손을 다치게 한 병사를 혼내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지셨던 물건입니다.
기억이 나질 않는구나. 내가 옥새가 있는 곳을 말하지 못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다. 나도 초라한 모습으로 이곳에 머물고 싶지 않다. 아니옵니다, 폐하. 생각해 내십시오. 그 물건을 중요한 곳에 두려고 고민하는 듯한 표정으로 숨기셨습니다. 맞아. 이제 생각났다. 세인트 존경. 벽에 걸려있는 갑옷의 팔 속에 옥새가 들어있다. 세인트 존경은 다시 옥새를 찾으러 갔다. 세인트 존경이 옥새를 들고 나타나자 성당 안은 함성으로 떠나갈 듯 했다. 진짜 왕 만세, 에드워드 국왕 만세. 모두 무릎을 꿇고 새로운 국왕에게 경의를 나타냈다. 왕 노릇을 한 저 가짜 녀석의 옷을 벗기고 당장 런던탑에 가두어라. 허트포드 경이 톰을 가리키며 명령을 내렸다. 그만두시오. 아무도 이 아이를 건드릴 수 없소. 이 아이가 아니었다면 난 왕의 자리를 되찾지 못했을 것이오. 왕은 단호하게 말했다. 궁금한 게 있다. 나도 옥새를 둔 곳을 기억하지 못했는데 너는 어찌 알고 있었느냐? 왕의 질문에 톰이 얼굴이 빨개졌다. 실은 그것이 옥새인 줄 몰랐습니다. 단단해서 호두 까는 데 쓰느라. 톰의 대답에 사람들은 큰 소리로 웃었다. 대관식은 계속되었다. 진짜 왕은 대관식을 치르고 왕관을 썼다.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진심으로 새 왕에게 축하를 보냈다. 인정받은 국왕 에드워드 6세. 인정받은 국왕 에드워드 6세. 런던 교회에서 어린 왕과 헤어진 핸드는 여기저기를 헤맸다. 그 아이를 찾는 일은 어렵지 않을 거야. 가장 가난한 동네에 사는 패거리들에게 물어보면 될 테니까. 핸드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정신이 이상한 아이가 왕 노릇을 하면 불량배들이 괴롭힐 게 뻔했기 때문이다. 핸드는 패거리를 몰고 있는 곳을 찾아 몇 시간을 헤매었다. 이제 가진 돈도 다 떨어져서 거의 빈털터리 신사였다. 한참을 헤매고 돌아다니다 보니 배고픔과 피로가 몰려왔다. 칼을 전등포에 맡기고 돈을 마련할까? 그러나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핸드는 군중의 뒤를 따라 에스트미스터 성당까지 오게 되었다. 여기저기 떠밀리다 보니 더 버틸 힘이 없었다. 핸드는 울타리 그늘에 몸을 뻗고 쉬었다. 에드워드 6세 만세. 사람들의 외침이 들리고 멀리서 축포 소리가 들렸다. 이 나라의 새 왕이 주게 하셨구나. 핸드는 곧바로 잠에 골아 떨어졌다. 다음 날 눈을 떠보니 해가 중천에 떠 있었다. 핸드는 험프리 경을 찾아가 돈을 빌리기로 했다. 험프리 경은 궁에서 일하고 있었다. 핸드는 낡고 초라한 복장으로 궁에 들어가 엄두가 나지 않아 부탁할 만한 사람을 찾고 있었다. 얼마 뒤 궁에서 한 소년이 나왔다. 예, 너 혹시 험프리 경을 아니? 아이는 깜짝 놀랐다.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를 알다니? 왜 그러시는데요? 그럼 내 부탁 좀 들어주렴. 험프리 경에게 리처드 경의 아들 마이스 핸든이 찾아왔다고 좀 꼭 뵙고 싶다고 전해다오. 저를 따라 들어오세요. 말씀을 전하고 올 동안 거기서 기다리세요. 핸든이 소년이 말한 곳에 앉아 기다리려는데 장교가 병사들을 데리고 나타났다. 누구냐? 수상한 자로구나. 저자의 몸을 수색하라. 핸든의 몸에서 쪽지가 나왔다. 그것은 지난번에 어린 왕이 적어준 편지였다. 자기가 왕이라고 우기는 놈이 또 있네. 폐하께 보고하고 올 테니 저자를 잘 감시해라. 나는 이대로 죽는구나. 그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 핸드는 한숨을 쉬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잠시 후에 허둥지 중 달려온 장교가 핸든에게 공순하게 절하며 말했다. 핸드는 장교를 따라 커다란 방으로 들어갔다. 핸드는 자기 앞에 앉아있는 왕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다. 핸드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 순간 재미있는 생각이 떠올랐다. 핸드는 벽 쪽으로 걸어가 의자를 가져와서 왕의 앞에 앉았다. 순간 주변이 술렁거렸다. 이 무례한 놈, 일어서지 못할까 감히 왕의 앞에 앉다니. 모두 듣거라. 이 사람은 내가 가장 믿고 아끼는 마이스 핸든이다. 내가 위험에 빠졌을 때 목숨을 구하고 충성을 맹세했다. 왕의 권한으로 이 사람을
켄트 백작에 봉하고 백작의 후손들은 왕 앞에 앉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다. 왕은 위엄 있게 말했다. 그 순간 대관식에 참석하기 위해 궁으로 달려온 두 사람이 있었다. 휴와 에디스였다. 에디스는 핸든을 보자 그 자리에 선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왕은 휴를 보며 분노에 떨었다. 저자의 재산을 모두 빼앗고 내가 명령을 내릴 때까지 옥에 가두어라. 휴는 한마디 변명도 하지 못한 채 끌려갔다. 곧이어 톰이 들어왔다. 톰은 왕 앞에 무릎을 꿇었다. 나는 그대를 고맙게 생각한다. 그대의 행동도 들어서 알고 있다. 내가 그대의 어머니와 누나들을 편하게 살도록 해주겠다. 그대는 평생 동안 그리스도 자선 학교의 관리위원장을 맡아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몸과 마음에 부족함이 없도록 보살펴 주어라. 또한 그대는 잠시 동안 왕이었으니 지금 입고 있는 예복을 입어야 한다. 이 예복은 이 아이만 입어야 하고 왕이 보살피는 분이라는 특별한 이름으로 부르도록 하라. 톰은 행복한 얼굴로 일어나더니 왕에게 공손히 절을 하고 물러났다. 그는 그동안 자기가 저지른 죄를 자백했다. 그러나 핸든과 에디스가 처벌을 원치 않아 풀려났다. 휴는 유럽으로 간 후 얼마 뒤 죽고 핸든은 에디스와 결혼했다. 그리고 톰의 아버지 존 캔디는 영영 소식이 없었다. 에드워드 6세는 왕위에 오른 후 스스로에게 약속했던 일을 하나씩 실행해 나갔다. 옥에서 만난 사람들의 억울함도 풀어주고 거지로 돌아다닐 때 본 일을 기억하며 불쌍한 사람들을 도왔다. 중간중간 자기의 모험담을 사람들에게 들려주면서 말이다. 왕은 조금이라도 나쁜 법을 모조리 고치려 했다. 폐하, 그건 너무 간대한 것이옵니다. 이대로 시행해도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은 없는 줄로 압니다. 궁의 높은 관리가 용기를 내어 말했다. 그러자 왕은 슬픔 가득한 눈으로 그를 보며 말했다. 그대가 고통을 아는가? 그걸 아는 건 나와 백성들 뿐이다. 에드워드 6세는 얼마 살지 못했지만 그 시대에 찾아보기 힘든 인정 어린 정치로 영국을 잘 다스렸다. 끝.